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제 그 죄악을 지고 70년의 감옥을 마치게 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회복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5대양 6대주를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을 9장 1절에서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제목의 말씀을 9장부터는 좀 따로 좀 정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9장은 얼마나 철저하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그 회복의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장은 우리가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니엘서 9장 1절에 4절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 의지하여, 그래서 오늘 역시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서책을 다니엘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8장의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서 8장에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이죠. 자, 다니엘서 8장에서 두 번째 환상을 보고 그리고 12년 정도가 경과한 후에 다시 오늘 9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9장에서 다시 한번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7장에 보면 네 짐승에 관련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때가 바로 벨사살 왕의 원년이 됩니다. 이제 1년이죠. 그리고 8장에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8장에서는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계시죠. 수양은 어디입니까? 헬라, 아니 페르시아. 그리고 수염소는 헬라. 그리고 그때가 바로 벨사살 왕위에 오른 지 3년 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벨사살의 마지막 벨사살이 죽는 때를 기록한 것이 5장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6장이 있습니다. 이 6장은 다리오 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전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 후 시기가 될 것입니다. 다리오 왕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다니엘의 활동 시기가 6장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장이 6장보다 앞서 있다, 시기적으로 앞서 있다는 거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장과 바로 이 6장이 시기적으로 비슷한데 그중에서 9장이 빠르다. 자, 좀 어려운데요. 순서를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시기적으로 차례차례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를 보면 7장, 8장, 5장, 그리고 9장, 6장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늦은 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9장에서 언급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9장에 이제 우리 지금 9장 살펴보잖아요. 9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환난 성도의 환난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사자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이 먼저예요. 환난 성도가 역시 대환란을 당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간 것처럼 그러한 대환란의 때가 될 것이다. 그러한 시기와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종말 성도의 환란이 바로 다니엘의 사자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 9장의 조국을 위한 구국 기도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6장에서 보면 9장에서도 역시 그 기도를 하는데, 이 9장에서의 기도가 6장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설명을 하고 있는 게 6장이에요. 6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수의 오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그대로, 행하던 대로 몇 번?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 기도가 바로 9장과 이어서 연결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나라를 위한, 자신의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 문인 것을 볼 수가 있고, 20장에서 27장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70일에, 마지막 세상 종말까지 70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도들을 박해하는 작은 뿔 악한 왕, 그 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바로 7년 대환란을 포함하는 70일에 중에서 69일에는 지나갔고, 은혜 시대 2000년 정도 지나가고 한 일에 7년이 남아있는 상태로 7년 대환란을 가리키고, 그래서 이 왕은 마지막 때 바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을 향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오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장에서 유대인의 회복과 함께 다니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온 인류의 회복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항상 보겠지만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해서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세상 종말에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하나 예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의 말씀은 미래에 될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죄악을 속하는 감옥 생활 기간이었습니다. 자,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감옥 갔다 왔다, 감옥에 끝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제2 이사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복역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죄값을 치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죄값을 치르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 관계로 들어갑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잘못했으면 잘못한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깨끗하게 죄값을 치루어야 깨끗하게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새로운 계약, 이것이 바로 구속의 갱신입니다. 새로운 구속사가 이루어지는데, 유대와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새 언약, 새로운 구원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에 말씀도 외웠죠. 예레미야 31장 32절 3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더 이상 그들이 파괴했던 그런 돌에 기록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약은 어디에 기록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하나님과 맺는 계약은요, 마음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는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기록된 성령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복역을 끝내고 하나님의 도성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의 죄악성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펼쳐지게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의 새 구원은요,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을 넘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어디까지 보느냐? 인류의 회복을 보는데 인류의 회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난다. 거기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9장에 나오는 70일입니다. 오늘은 살펴보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세상의 완전한 회복은요, 70일회가 지나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면 회복이 되느냐? 그것만은 아니다. 세상이 완전히 70일회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완전하게 회복이 된다. 그때서야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끝나고 그리고 거룩한 성은 회복이 된다. 왜냐하면 제2성전이 세워지지만 그 후에도 성전이 또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은 진짜 거룩한 성이 아님을 보게 되고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게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세요. 자,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이죠. 성경에는 보면 나의 목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제2성전이 세워지고 느헤미야가 돌아오면서 다시 그 성벽도 건설되지만 그러나 파괴되었습니다. 영원한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제3성전이 또한 세워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완전한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후 3년 반이 되면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서게 되고 그 교회는 바로 성전은 덜 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증가하시는 내용을 보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건 다니엘의 말씀이고요.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였는데 이 미운 물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작은 뿔. 적그리스도 모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씀한다.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과 가증한 것, 이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고. 그 어느 곳에도 제3성전 세우신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9장 27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다니엘이 언급한 거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바로 다니엘은 그것이 미운 물건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멸망의 가증한 것이다. 멸망의 가증한 것, 즉 적그리스도가 서게 되는데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그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전은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무리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도 완전한 회복은 아니다. 언제 회복이 되느냐? 바로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이라는 겁니다. 자,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복역이 끝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서 2절 내용입니다. 자, 메대의 왕입니다. 메대와 바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이 두 뿔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긴데 메대가 짧고 바사가 길고 메대가 끝나기 전에 왕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즉위 원년이 바로 BC 538년 혹은 537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8장에서는 수, 염소, 7장에서는 곰으로 그리고 2장에서는 은으로 상징되는 페르시아 와 메대가 서로 합병되기 직전에 바로 작은 뿔, 긴 뿔이 서로 합병되기 바로 직전에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에
오늘 1절, 2절 내용이 그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5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그의 아버지가 메대 사람 다리오가 얻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바로 아하수에로인데, 아하수에로는 우리가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와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아니에요. 같은 이름을 쓰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아스투아게스 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곳의 다리오를 나보니두스 역대기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왕이 있어요. 구바르 왕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자를 표현했던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장인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면서 메대와 바사가 합병이 된 것입니다. 자, 6장의 이 다리우스는 성경에는 다리오 왕입니다. 자, 6장의 다리우스 왕은 메대인으로 62세에 통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죠. 나라를 얻었는데 62세였더라. 자, 그런데 제국을 120개의 주로 나누고 그곳에 지방관이 다스리도록 배치하는 국가 조직을 했던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나오죠. 자, 페르시아 역사상 3명의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몇 명이 나오느냐? 다리우스 1세와 다리우스 3세 두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자, 오늘 본문 9장의 다리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 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다리오와 다른 사람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성경에 보면 고레스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키루스 왕인데 메대를 합병하게 되고 그가 세운 왕조가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근데 이 사람이요 최초로 인권 선언문으로 인정받는 바로 키루스 원통이라는 것을 키루스 원통이 아마 그 기록되어 있었나 보죠. 키루스 원통이라는 인권 선언문을 최초 인권 선언문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모든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노예 제도를 금지하며 궁궐 건설에 투입되는 일꾼들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이거 참 파격적인 그런 그 당시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무조건 노동력에 착취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시민은 이거 주목할 만한 내용이죠. 모든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여러분 바벨론을 보십시오. 종교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름까지 다 바꿨잖아요. 다니엘도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이름 바꿔버리고 새 친구도 이름 바꿔버리고 정신말살 정책으로 종교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그 국가의 모든 이 국가 존립을 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종교 완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키루스라는 이분에 의해서 고레스 왕입니다. 성경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 왕에 대해서 미리 예언뒀어요. 나의 목자라. 그 목자가 바로 우리 백성들을 돌려보내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다른 민족들하고 똑같아 유대인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 고레스 왕은요. 이런 관용 정책을 썼어요. 종교의 자유를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키루스 원통에 의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3차에 의해서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스 철학자인 유명한 사상가이며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스승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지만 리디아 왕이었던 사람 누구죠? 크로이소스. 그 사람을 친구로 하면서 세계관에 눈을 뜬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글로벌리스트.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안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특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건축 물자까지 다 주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자, 고레스의 아들이 있습니다. 캄비세스라고. 이거 지난번에 우리 한번 살펴봤죠. 자, 이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병합을 하지만 그러나 그를 끝으로 해서 고레스 왕조는 사실 끝나게 됩니다. 국민의 아버지로 불렸던 고레스, 이런 글로벌리즘을 성취하고 관용 정책을 베풀었고 종교 관용 완화 정책을 베풀었던 아버지와는 다르게 캄비세스는 굉장히 폭군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악한 왕으로 분류되었는데 자기 동생 스메르디스를 살해하고 이집트 원정에 갔다가 분명히 자기 동생은 죽었는데 가짜 스메르디스가 이름도 같고 얼굴도 비슷한 스메르디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다가 어쩌면 말에 올라타다가 떨어져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살펴보았죠. 바로 이제 첫 번째로 나타나는 페르시아 왕국에서 나타나는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 1세. 이 다리오 1세는요. 마부의 지혜로, 그래서 먼저 말을 달려서 도착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왕이 사람이 왕이 되기로 했잖아요. 그 사람이 다리우스 1세예요. 마부의 지혜로.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세 번째 페르시아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부분의 문명 세계를 이 다리우스 1세가 통일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대제로 불리는 사람이 다리우스 1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다리우스 3세가 있는데 그 사람은 때에는 나라가 멸망당하죠. 그래서 다리우스 대제라고 하면 바로 1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 일부하고 심지어는 그리스 헬라 제국의 일부하고 이집트를 차지하고 제국의 전성기를 구가하는데 이것도 역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 편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새 갈빗대 여러 몸 한 편을 공격하는 자세지요. 곰이 몸 한 편을 들으면 공격하는 자세인데 새 갈빗대가 물렸다. 바로 리디아하고 그리고 어느 나라입니까? 이집트. 그리고 그전 나라였던 바벨론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국에 물론 이것이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다리우스 때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데 새 갈빗대 다른 나라들, 큰 나라들까지 문명,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문명 제국들을 다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제국은요,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아들이 아하수에르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BC 485년부터 464년까지 통치했는데 이 사람의 즉위와 함께 바로 페르시아는 쇠락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아주 허황하기 짝이 없는 사람, 180일을 잔치하면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대제라고 하죠. 아하수에로 이렇게 왕위가 내려가고 있어요. 자, 스가랴 4장 5절 6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예, 바로 바사왕 고레스. 그래서 그 때부터 언제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못 짓게 했다가 16년 만에 학계 선지자의 동료로 성전을 이제 짓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 바로 이때 왕들입니다. 자, 다리우스 3세는요, 아까 제가 말했던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다리오 왕입니다. 재위 기간이 바로 BC 336년부터 330년까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서 이 사람은 이소스 전투에서 10만 대군으로 다음에 나타나는 그 수염소 제국인 헬라 제국의 누굽니까? 알렉산드 대제의 4만 군대에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뭐 30만 명. 어떤 때는요 100만 명을 데려가는데 50만 명은 군인이고 50만은 병참부대. 그렇게 해서 100만을 끌고 가서 또 역시
헬라 제국에 멸망당해요. 알렉산더 대제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우스 3세가 바로 느헤미야 시대의 왕인 것을 봅니다. 엘리 아십과 요아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여기에 바사왕 나오죠. 페르시아 왕 바로 다리우스 3세입니다. 자, 다니엘은 예레미야 서책이 70년 예언의 성취의 기간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2절 내용이죠.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자, 다니엘이 자신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사는 것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서책이 어디에 있는 거냐?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29장 10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70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도성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거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너무 놀라죠. 왜냐하면 외국 땅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서책을 다니엘이 발견하게 되고 너무 놀랍니다. 그 놀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회복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회복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차면 유대인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을 포로 삼았던 바벨론과 갈대아 왕조, 전에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벨론을 구성했던 왕족들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갈대아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바로 신바벨론 왕국을 구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바벨론 국민들을 가리키고 그러나 왕족들은 바로 갈대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갈대아 왕조를 벌하겠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지켜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약속은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 나라 성전까지 확대해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회복만을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온 인류의 회복과 함께 바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도성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시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시대를 보고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세계를 품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감옥살이가 일단 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내용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래서 바벨론을 감옥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권고해서 내가 선한 말로 너에게 실행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역시 암송했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바로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고토로 돌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평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자,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님 패망을 선포하지 마시고 멸망을 선포하지 말아달라는 선지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다 거절하셨어요. 기도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7장 16절, 11장 14절, 그리고 14장 11절의 내용인데요. 이 기도 내용이 반복적으로 다른 말 없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 또 그 다음에 11장 14절에도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리고 14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전 지난주에 산돌교에서 말씀 전할 때 이 말씀 들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게 기도한다.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전 제가 직접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하지 말라. 그 사람 위해서 중보하며 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음성도 이 선지자들은 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렇게 권고했죠. 왕들에게, 이스라엘 왕들에게 시드기야, 여호야긴, 시드기야 3대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 망합니다.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야긴의 삼촌 여호야김의 동생이겠죠. 시드기야 그 왕을 세웠는데 바벨론이 3번이나 침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무슨 말입니까? 내게 복을 구하지 마라. 나 작정했다 이미. 복을 구하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중보하지도 말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거 참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기가 막힌 응답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빌지 말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에게. 왜냐하면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서 9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출애굽하던 날부터 이스라엘의 죄가 계속 누적이 되었던 겁니다. 이 출애굽하던 날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포로될 때까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계속 누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400년 후에 내가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400년 후에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30년 요셉의 생활을 포함하면 430년이 되겠는데 어쨌든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직은 아무리 사람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넘쳐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근데 400년 후에는요. 가난한 사람의 죄가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징계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그 막대기를 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세상에 원수 많이 되어도 괜찮아요. 참 하나님께서 원수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하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얘기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스스로 원수를 만들어버린 사람을 저는 경험 많이 했어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거나 누구와 원수되었다고 해서 목사하고 원수되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되고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죄값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죄와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기도하는지. 왜냐하면 다니엘의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는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출애굽하던 그날부터 계속 누적되어서 내려온 죄였기 때문에 이 죄는요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임을 마땅히 그래서 바벨론 감옥을 가야 된다는 죄였음을 다니엘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9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다윗도 참 철저하게 회개하는데요. 다니엘도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 산을 위하여 기도하고 산들을 위해 기도하고 조상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조상의 죄는 바로 자기의 죄임을 기억하고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중보자는 바로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내 죄로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해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에레미야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모세, 하나님과 대면에서 이야기하셨던 모세, 그 모세가 온다 할지라도 정말 기가 막히죠. 사무엘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으로 다스렸던 위대한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원한이 사무쳐버린 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는 거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과 교제가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교제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과 교제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을 원수 보듯이 하겠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의 심판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곧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기도를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전에는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어쩌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엄하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실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까지도 추적해서 나에게 망신을 주고 나에게 그 값을 치르게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바로 그 책임을 지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70년이 거의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적으로 좀 구조적이고 그런 사회적인 그런 죄들, 고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죄들, 이건 우리나라 위정자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어쩌면 우리나라의 현실과도 같은.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런 구조적인 죄악들, 이런 죄악들 반드시 이런 죄악은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신정국가는. 그래서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나를 거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올려드리는 거. 근데 우리가 너무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했을 때 내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안 기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내 삶조차도, 나의 삶조차도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스라엘 국가는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세요. 국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이 싫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그럼 너도 싫다. 그리고 이방에 가서 그럼 너 좋아하는 다른 신들 섬겨라. 그래서 이방에 나가서 다른 목석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까닭에 이방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때 우리는 참으로 불쌍하게 됩니다. 진짜 거지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다 하시면 그땐 대책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하지 못할 것이고. 자, 다니엘은 포로 생활이 몇 년 정도 남았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2년 정도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2년에서 한 3년 정도. 왜냐하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죠. 예루살렘의 황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말하는데 BC 606년에 1차 파괴가 이루어져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호야김과 다니엘이 바벨론에 붙들려 갔을 때입니다. 그게 1차 포로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의 황무로 봤을 때 606년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을 발견한 때는 언제가 될까요? 지금 포로 생활 한 67년 정도가 지난 시점. 그러니까 2, 3년 정도 남겨놓았을 때 예레미야 서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물론 다니엘은요, 인정받으면서 그 땅에서 기득권 층에 들어갔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신앙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땅도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의 땅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본향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간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바로 천국의 회복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년 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요, 바벨론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칙령을 내리는데,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역대하에도 나와 있어요.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며 70년을 지냈으니, 이렇게 말해요.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안식하게 해야 돼요. 7년마다. 그러니까 땅을 계속 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땅에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년만 농사 짓고 7년째는 쉬게 하라고 했는데,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계속 땅을 쉬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70년을 누렸다. 그러니까 계속 7년째마다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70년 동안 쉬게 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바로 이것은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래서 고레스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 왕도 필요하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당신의 백성이 불순종할 때는 이방의 왕들을 들어서 또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주제가 바로 땅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부단히 순종하면 쉬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부단히 순종하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나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을 잃을 것이다. 그게 여호수아의 교훈입니다. 그 교훈대로 된 것이죠. 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고레스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나에게 명령해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너희 중에 그런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자, 9장 본문 내용의 배경이 다리오 즉위 원년입니다. BC 538년, 537년에 다니엘의 기도가 이때 시작되었는데 곧 이어서 바벨론 이제 포로가 귀환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예루살렘 멸망 때,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멸망하는데 그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면 3차 때는요 완벽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에스겔 8장이나 이런 데 보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각양 곤충이나 동물의 그림 같은 거 그려놓고 그걸 숭배하고,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담무스 숭배를 했고, 그것이 바로 에스겔 8장에 나와 있는데 그걸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1차로 포로로 붙들려 간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재앙받아서 심판받아서 붙들려 갔고, 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바로 남은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담무스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2차도 파괴되고 했지만 3차는요 성전이 완벽하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이 바벨론 땅에 옮겨졌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부터 그 내용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싹 다 옮겨왔다. 옮겨온 그 기명들을 가지고 벨사살 왕이 술 먹다가 죽임 당한 거잖아요.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가 제3차 침략됩니다.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만일에 이때가 바로 완전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황무함을 계산을 했을 때 그럼 시점이 약 50년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도 있고요. 3차에 붙들려 간 사람은 50년 만에도 돌아왔다라는 거죠. 어쨌든 606년으로 계산하든지 BC 586년으로 606년은 1차고 586년은 3차입니다. 그래서 606년으로 계산하든지 586년으로 계산하든지 간에 그들은 일단은 돌아오게 되는데 딱 그냥 모든 사람이 70년 만에 딱 돌아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간 사람도 있고 나중 간 사람도 있고. 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3차례나 침공했던 사자 제국 바벨론이 막을 내리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메 제국인 페르시아가 출현하고, 그리고 성경의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언한 그대로 고레스가 왕권을 차지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누가요? 페르시아 왕이 일어나기도 전에, 세움을 받기도 전에. 그래서 고레스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성경에 이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언된 것을 알렉산더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관대하게 대했던 것처럼. 그래서 고레스 왕도 이 사실을 알아서 너희들 예루살렘 성 중건해라. 그래서 모든 제목까지 다 줘서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줍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왕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길을 곱게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45장, 이사야 45장 13절에 나와 있죠.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값을 받고 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들을 그냥 값없이 놓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에 의해서 값없이 풀려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바로 천국 백성 삼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우리가 이를 살펴보았죠. 자, 두 번째,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참 다니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시대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기도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국제 정세에 대해서 밝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가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고 있는 국제 정세를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에레미야 서책을 통해서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이제 끝나고 돌아간다는 사실, 68년 남겨둔 상황에서 그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 변화 정세가 다니엘은 깨닫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감옥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끝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와 중보 기도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죠.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예.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이사야 40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죄값을 70년 동안 감옥에서 치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유대인들은 절대 파괴되지 않으리라는 신념을 가졌던 곳이 있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흔적 없이 파괴됩니다. 왕과 왕족, 귀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성 안에는 말입니다. 어머니들이 성 안에 오랫동안 이렇게 갇혀 있었거든요. 바벨론 군대가 포위했을 때. 어머니들이 자기 자신의 자녀를 삶아먹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이 말씀은요, 사실은 신명기 28장에 모세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런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데, 모세는 먼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6지파씩 세웁니다. 너희가 그리심산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릴 것이다. 이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서 영원토록 너희에게 속해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에발산 저주의 산에 서게 되면 이 땅에서 뽑힐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누이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던 아이를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리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방인의 개가 황량한 도성에서 울부짖고 있는 소리만 들리는 황야와 같은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간이 땅에 쏟아져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살고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며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그럴 정도의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면서 그 참혹한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죄값을 치르고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고,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 중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마지막 때 제11회에 관한 것까지,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까지 하게 되고, 이 다니엘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그 사건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나오지요. 자, 이러한 결심이 우리 한국 교회도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성도 또한 다니엘 시대에 그런 시대를 분별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방에서 기울어진, 바로 북쪽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그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러한 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요,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영구 폐기를 약속했던 북한이요, 동창리 그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포함해서 핵 탑재가 가능한 비밀 미사일 기지 16곳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 삭감몰 기지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죠. 이 삭감몰 미사일 기지. 지난주에 다 사실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이 한 주가 미뤄지는 바람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비무장지대까지가 85km밖에 안 돼요. 보시다시피 서울까지는요 135km 거리의 삭감몰 미사일 기지입니다. 이것이 여전히 운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6년 3월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던 곳이 바로 저 삭감몰 미사일 기지입니다. 자, 이곳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지와 함께 그리고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지도 현재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에 의하면 미국이 현재 핵탄두 40에서 60개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생산 시설, 무기가 더 많이 은닉되어 있을 것이다. 어쩌면 북한 전체가 바로 핵기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요, 2주 전에 한 개 소대가 3개월씩 교대 근무하면서 북한의 기습 도발을 방어해왔던 바로 최전방 경계 초소,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GP 콘크리트 구조물 10개를 굴착기로 철거해버렸습니다. 북한은 남한의 반대로 우리는 완전히 북한을 막아야 되는 그런 최전방 경계 초소를 없애버렸는데 비해서 북한은 남한의 1개 소대 규모의 GP를 대항하기 위해서 1개 중대병력의 막사를 땅속에 벌집처럼 현재 만들어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내년 3, 4월에 원래 실시하게 되는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인데 이것을 독수리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원래는 2달 가까이 하는 것을 한 달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핵 항공모함이라든가 스텔스 이런 비행기들이 불참하는 것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병력, 무기, 장비 이런 미국의 전력들도 역시 대폭 줄여서 하게 될 것이다. 일방적으로. 그것은 미국에서 한국에 주둔하고 한국에 들어가는 군비가 너무 많으니까 삭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국수주의로 돌아가는 미국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장 해제하고 있고 북한은 점점 더 만들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북한과 북한과의 평양 정상회담이 있었죠. 근데 그 정상회담 직전에 남북 정상회담 관련 정보가 말입니다. 유출되고 있었는데 남북 적대 행위를 금지를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남북 적대 행위를 금지하자. 이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군인들도 철수하고 이런 초소들도 다 지금 철수하고 파괴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사이버 도발 행위를 계속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해킹이라든가 피싱, 정보 탈취죠. 이런 정보 탈취, 피싱 메일을 이용해서 접속을 시도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여전히 적대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적대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북 방송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은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그 아시안 아펙 순방에서요, 아베를 패스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본과 우리나라가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공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런데 보니까 아베를 패스해버리고 못 본 척하고 바로 시진핑을 만나고 회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보내준 그 풍산개가 새끼 6마리를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북 관계가 이렇게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겠죠. 풍산개 어루만질 곳이 아니라 국민들을 이와 같이 어루만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자, 펜스 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분명히 밝히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 나갈 것이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압박 캠페인을 유지해 줄 것을 모든 인도 태평양 국가들에게 요구한다. 중간선거 끝나고 미국은 북한 제재 고삐를 더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도 놓는다 뭐 그래가면서 이 부분에만큼은 제재에서 좀 제해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 안타깝죠. 자, 미국의 클리브랜드 그 연준원 총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금융 규제가 필요하지만 혁신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나라에 금융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기업들이 기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규제를 너무 해서.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욕물만 버려야지 아기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규제 때문에 기업들까지 버리게 생겼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을 살리고 있는데 한국은 규제 족쇄를 통해서 기업을 외국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세계는 금융 허브 경쟁 속에서 숨가쁜데 국내는 금융 관치, 행정, 규제에 묶여서 바로 금융 관치는 행정이죠. 행정 관치라는 것이. 행정 규제에 묶여서 뒷걸음치고 있으며 관치에 길들여진 가둔단 말이죠. 가두리 한국의 모습을 보인다. 이거 전부 신문의 내용들입니다. 4년새 외국사 8곳이 철수하거나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현재 한국 경제의 모습입니다. 선발 묶여있는 건리브. 자, 금융 취업자 8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규제 늘려서 금융 일자리가 연 2만 개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저소득층 20% 일자리 잃고 그리고 소득 줄고 지금 악소리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도약하는 세계에 비해서 퇴보하는 한국 경제 세계 50대 금융에 한 것도 이름 못 올려 뭐 신문의 내용들입니다. 문정부 들어 더 심해진 금융권 낙하산 트럼프에 찍힌 러중 유럽 킹 달러에 반기 들지만 트럼프에 찍혀서 있잖아요. 심지어 다른 러시아와 중국, 유럽이 킹 달러가 킹이라는 거죠. 달러 킹에 반기를 들어보지만 손들었어요. 이제 미국에 대항할 나라가 없다는 거죠. 한국이 참으로 기계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경제는요 3% 지금 육박 성장 좋습니다. 13년 만에 최고, 실업률 3.8%, 이것은 50년 만에 최고. 우리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요 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 지지자들, 심지어는 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경기 악화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 8주 있잖아요. 실업률이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자리가 줄고 저소득층의 수입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기업에다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고 말만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한국 경제는 말도 못하게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지금 전전긍긍 눈치 보느라 정부 눈치 봐야죠. 미국 눈치 봐야죠. 미국에서 제재하겠다 그러죠. 정말 죽을 마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업하기 힘드니까 외국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큰 기업들이 외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지난번에 우리 대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미국이 대만 독립 개입을 하면은 가만 안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면서 남북 전쟁 들먹이면서 미국을 공격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신장 위구르인들의 인권을 굉장히 탄압하고 있어요. 그들을 모두 전부 다 가둬놓고 있습니다. 이슬람 회교도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중국은 내정 간섭하지 말라. 그리고 중국은 남중국해에 미국 군함 보내지 말라 이래요. 그래서 미국은 공예 작전 계속한다. 서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투투 회담이 있었어요. 정상은 아니지만 고위 간부들 두 명씩 회담해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가면서 서로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지혜롭게 어느 편에 붙을지 지혜롭게 결정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힘없으면 능력 있는 자 옆에 그 편에 붙는 것이 지혜로운 법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죄 많은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드렸습니다. 모세도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금신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원컨대 주의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원컨대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모세가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민족의 신을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하면서까지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주 자신을 위하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과 다니엘과 자신의 백성과 예루살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라고. 이것은 우리의 죄가 없어서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니까 주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것이 바로 9장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 한반도 주의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땅입니다. 주님께서 구속하신 땅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외국 강대국에 유린당하던 나라, 심지어는 일본에 침략당해서 일본국으로 살아가야 된 우리나라가 바로 강대국의 개입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땅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바로 이 땅에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주의 자녀들 이 땅에 많이 주셨는데 주 자신,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일해 주시라고 우리 또한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예. 자,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흙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 하나님은 엘로힘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엘로힘은요,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엘로힘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모셔드리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분을 바로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그 성품대로 기도하는 건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전능자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신 우상을 절하는 것도 아니고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바로 엘로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듣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이나 지금의 어려움이나 지금의 한반도 상황만을 보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다 그만두고 있잖아요. 그냥 저 따라 믿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시겠어요? 그러나 이 땅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 준 땅입니다. 쉽게 버려질 땅이 아니죠. 버릴 수 없는 땅이고 이곳에 있어야 하고 이곳이 우리 민족이고 우리 땅이고 우리 백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피 뿌린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돌이켜서 전능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것은 뭐냐면 only one 하나님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과 쉽게 말씀드리면 언약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 관계 속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소개되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소개될 때, 모세에게 먼저 소개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누구에게 창조되거나 하지 않았던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고, 그리고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한 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겨라. 신명기 6장 말씀에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쉐마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말씀만을 묵상합니다. 다른 말씀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셔야 돼요. 그 어떤 세상의 하나님도 내게 존재해서는 안 되고 유일한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내게 계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쉐마 메주자에 넣어서 출입할 때마다 문에 달아놓고 그것을 만지면서 여호와는 나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두 분 하나님을 많이 섬겨요. 물질 하나님도 섬기죠. 금덩어리 하나님도 섬기죠. 참 기가 막힌 것은요, 박사라도 아니면 참 유명한 정치인도 보면 미신을 섬겨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21세기 과학문화가 이렇게 발달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미신을 섬길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대답이 없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한 사람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셔서 그래요. 하나님 부르지 않으셔서.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언약은 좀 약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이 계약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속죄 계약 아닙니까? 물론 행위 계약 많았어요. 그러나 행위 계약에서 아담이 실패하고 인간이 계속 하나님과 약속을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행위계약에서 실패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 속죄계약 3장 15절을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맺으신 계약이 속죄계약인데 이 속죄계약은요 아들의 피로 맺은 계약이라서 절대 파기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쌍무계약,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맺은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이 파기 안 돼요. 인간과 하나님이 계약을 했을 때 인간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직접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파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상황에도 끊어질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한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 그분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계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성령으로 하나님과 계약 관계 속에서 속죄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속죄 피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 그런 계약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주 하나님은요, 주 하나님, 같은 내 하나님, 주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원어에 보면 틀려요. 여기는 아도나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라고 했잖아요. 주 하나님. 그래서 주라는 것이 바로 아도나입니다. 주. 메스터리라고 보통 영어에는 그렇게 말하는데, 메스터는 상전을 메스터리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상전이 보디발이었을 겁니다. 그가 바로 메스터리였고, 보디발의 상전은 바로였을 겁니다. 그가 바로 메스터리였어요. 상전입니다. 주라고 그러는데, 자, 이 주라는 아도나이는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서. 아도나이, 바로 창조세계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건 정말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역사는 저절로 흘러가지 않고 이 역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개입하고 계시고, 그래서 살구나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살구나무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지구를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살구나무 사케드라는 단어와 지켜보다 하는 단어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동산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아 목성이나 화성이나 지켜보시겠습니까? 그 사람 한 명 없는데, 사람 살 수 없는 곳을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 주권에 다 달려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지시고 거두려 하는 데가 바로 이 지구라는 것입니다. 지구라는 행성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지구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디로 하나님께서 눈길을 돌리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간섭을 받습니다. 하나님 좀 힘들어요, 나 좀 풀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더 많이 간섭해요. 청소년들 요즘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건드리면 절대 안 된다면서요. 사람 모르는데. 제일 그래서 절대 한국의 중이는 건드리면 절대 안 된다고. 외국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이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한국의 중이가 가장 무서운 아이들이라고.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이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아도나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절대 주권 인정하면 우리가 오히려 그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히려 더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부모의 간섭이 싫다 해서 벗어나고 싶겠죠. 그러나 세상 나가보십시오. 어디 그리 호락호락 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한국에서 이슬람 남자들 회교도 남자 만나가지고 잘못 결혼했다가 가서 보니까 자기만 부인이 혼자 있는 게 아니네. 막 4명씩 50명씩 부인 있고 자식들도 40명씩 막 자식 있고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는 이 여자는 짐승과 똑같이 대우받는 곳이 바로 중동 지역의 이슬람 지역권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탈출하다가 한국 여자들 탈출하다가 말입니다. 외국인과의 그 결혼의 환상에 젖어서 결혼했겠지요. 탈출하다가 나중에 탈출했다고 해서 다리를 잘라버려요. 근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있잖아요. 이런 것이 법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권익은 전혀 보호하지 않아요. 남자는 언제든지 남자의 재량에 따라서 여자를 죽여도 상관이 없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해서 참혹하게 보내는 여자들이 많이 있다 신문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있잖아요. 부모의 억압이라든가 환경의 억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의 몽둥이를 들어서 칠 때도 있잖아요. 그게 참으로 버거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내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울타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지 않잖아요. 우리 명성교회나 순복음교회나 재산 축적한 거 한번 보십시오. 돈 많고 주체할 길 없으니까 여기저기 투자하고 땅 사고 외국에다가 다 돈 빼돌리고 너무 부유해서 주체할 길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환경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시련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벗어나는 순간에 늑대 밥이 됩니다.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2 그거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용감무쌍하게 덤비지. 예. 그래서 아마 중2, 한국의 중2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대요. 다른 어떤 나라의 중학생들보다. 중2병이라고 그래요, 그게? 나는 처음에 중2병이라고 그래서 귀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귀병이 아니고 중2학년 병이더라고요. 중2병. 그래서 아무도 손 못 댄대. 부모도 손 못 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손 못 대는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쓰시기 합당한 톡이 그릇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 정말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아도나이 하나님, 그렇게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빌고 있는 이방 종교와 좀 다르지요. 이방 종교는 자기 신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어떤 신인지 몰라요. 그냥 막연히 있잖아요. 옛날에 뭐 그랬잖아요. 물 한 그릇 떠놓고도 비나이다. 그 비는 대상이 누굽니까? 알지 못해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 삼신이요? 삼신 할머니 만나봤어요? 그런데도 빌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존재를 우리는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품을 아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으로 중요해요. 첫째, 그분은 바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시다. 이 두렵다라는 것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떠는 그런 두려움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별되게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니엘은 1장부터 6장까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1장에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직접 경험하잖아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 어디에서? 사자 굴 속에서. 또 어디요? 제 친구는 풀무불에서 충분히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애굽왕의 명령을 그래서 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자를 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경험에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요, 하나님은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계약을 지키세요. 언약이라기보다는 프로미스가 아니라 커비넌트, 문서상 기록서로 계약 맺는 것을 커비넌트, 계약이라고 하지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고 하지 언약서라고 합니까? 언약서는 약속을 가리켜요. 프로미스는 깰 수도 있지만 계약은 깨면 손해배상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행위계약에서 깼기 때문에 속죄계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서 하나님의 바로 언약을 지키시고 상기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말씀에 보면 오늘 4절 하고 있는데요, 19절까지의 다니엘의 기도 중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 이거 번역을 우리나라에서는 언약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언약이 아니고 커비넌트로 나와 있어요. 계약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계약신학이라는 것이 바로 18세기가 넘어서면서 그때부터 계약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전까지는 계약이라고 성경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 여러분 전체를 보세요. 전부 계약입니다. 전체가 계약이에요. 그 계약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약의 주체자가 예수 그리스도, 계약의 또 다른 주체자는 하나님. 이게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이 계약으로, 우리는 약속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약속. 근데 약속이 아니라 바로 계약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계약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성취하는데, 이 계약이 인간과 하나님이 직접 맺었다면 이거는 성취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담의 행위계약처럼,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약을 맺으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 계약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바로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계약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 그래서 4절에서 19절 다니엘의 기도는 주의 고백과 함께 중보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요, 솔로몬의 낙성식 기도문에 기초해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낙성식 기도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낙성식 기도문에 기초해서 하루에 3번씩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바벨론에서 중보하며 기도드립니다. 낙성식에서 했던 기도를 조금 길지만 한번 살펴보면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범죄합니다.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아까 우리 제목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에 의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제목의 말씀도요, 하나님의 성품과 계약에 의지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언약에 의지하여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계약에 의지하여 바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만일의 범죄에서 주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적국에 저희들을 파실 때, 붙이실 때 적국의 그 원건 거리는 막론하고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돌이켜서 깨닫고 주께 간구하거든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고 회개하거든 바로 사로잡혀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그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 솔로몬의 기도를 다니엘이 바로 하고 있어요. 뭡니까?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바로 건축한 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예루살렘 성전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솔로몬이 예언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그리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로잡혀 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여러분 이잖아요.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불쌍히 여김을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로잡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 그 중에 누구요? 성경에 나의 목자라고 표현되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게 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반하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기도문에 기초하여 다니엘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기초하여 주님께 이민족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예루살렘 도성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쇄신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다니엘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바로 한반도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민족에 대한 철저한 죄의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기도, 이 기도를 주님께서 또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계약에 의지하여 다니엘은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 의지하여 기도드릴 때에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죄 지은 그곳에서 돌이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하나님의 거룩한 땅 성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